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의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반가우시죠? 네. 어제도 저녁 미사 때도 와서 이미 뵀던 분들도 있고 오늘도 처음 뵌 분들도 있는데 신부님이 피정을 가셔서 제가 내일까지 미사를 부탁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와서 이렇게 미사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약간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순시기에 우리가 실천에 대해 권고사항 3가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식, 자선, 기도.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어떤 것인가요? 뭐가 제일 실천하기 어려우세요? 사람마다 다가오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단식이 제일 실천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학교 때 강제로 단식하는 날이 2번 있었어요. 전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단식하는 날들이긴 한데 제수요일에 한 번, 그리고 주님순환 성금요일에 한 번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식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단식해라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러면 반항 아닌 반항심이 이제 마음에 있어서 무슨 단식을 강제로 하냐, 어차피 내가 신학교 사는 것 자체가 단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또 내가 늦잠 자고 싶다고 한 번 늦잠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마음대로 외출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사는 게 무슨 단식인데 또 단식을 하냐 이러면서 그 단식 날짜가 되면 그 전주 주일에 꼭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먹을 간식과 그런 것들을 야금야금 사서 방에 재워놓고 그렇게 먹고는 했습니다. 자매님들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물어보면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밥이 하나 있는데 남들 안 먹을 때 몰래 까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먹고서 이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서 대학원생이 되면서 그때서야 왜 단식이 중요한가 그 의미를 나중에 깨닫고 나서야 기쁘게 삶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사순식에 단식을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단식을 해야겠다. 이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단식을 하면 그게 진정 단식의 의미를 깨닫고 하는 단식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단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독서 말씀,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 이것부터 떠올려요. 고래 배속에 3일 동안 사흘 밤낮을 보낸 예언자였지. 그렇지만 오늘은 관점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우리가 니네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독서 말씀에서 표현되었을 때 니네베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사흘이나 가로질러 가는데 걸어서 사흘이나 걸리는 큰 성읍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니네베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큰 나라고 힘센 나라인 미국과 비교이 될 것이고 사실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제일 큰 도시는 뉴욕이죠. 뉴욕 정도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인식에서 그 정도 되는 대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이방인이 하나 걸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걸어 들어가서 40일 뒤면 이 큰 도시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니네베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이게 맨 처음에 무슨 좀 헛소리야, 심하면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40일 지나면 이 도시가 왜 무너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니네베 사람들이 이 요나 예언자의 말을 가슴에 새겨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단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고 단식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각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는 환경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은 그런 예언자의 목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편의를 위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나 어디를 통해서도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목소리만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자연이 아픈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어디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어디서는 또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내리고 또 지나친 가뭄이기도 하고 혹한이 덮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태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이 아프다는 것, 지금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니네베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그 목소리를 새겨듣고 내가 그것을 알아듣고 있는지,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한 번도 미리 경고를 해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만 봐도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것이고 또 그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에 대한 징조를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죠. 너희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초래한 그런 증거이고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우리는 니네베 사람들처럼 요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마음에 새겨듣고 있는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저게 무슨 헛소리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식이라는 말은 단자가 끊을 단자예요. 끊는다, 그리고 멈춘다, 비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단식, 자선, 기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실천하는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선과 기도는 안 하던 것을 하던가 하던 것을 더 많이 하는 실천 사항이라고 한다면 단식은 하던 것을 멈추고 하지 않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단식을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잠시 멈추었을 때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언가 전속력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는데 내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멈추었을 때만 그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을 때만 내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멈추고 비웠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돌려질주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순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내가 잠시 멈추고 비워내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단식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먹을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내 삶을 잠시 멈추어보고 끊어보고
비워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단식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독서 말씀 보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단식을 했을 때 결과가 바뀌었다고 할 수 이야기를 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참여하고 단식에 참여하고 내가 비워내고 멈추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피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이 세상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사순신이 진정한 단식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